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2부 예배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 연합 예배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첫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역시 저희가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만큼 상징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초반부에는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들이 좀 어려워집니다. 유다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서서히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제국이든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뜨고 지고 뜨는 것 같았는데 또 금방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죠. 바벨론 제국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외가였던 메데 왕가를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요.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 제국은 결국 가이사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죠.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이런 제국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땅에는 무슨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권력이든 경제든 국방력이든 나라든 제국을 이루었던지 간에 먹고 먹히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성전의 그 그릇들 중에 얼마를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1장 초반부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간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개인이든 나라든 제국이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어느 것도 우리의 자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나라, 한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귀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그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주위의 그 상황 이런 것에 붙들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전의 많은 기물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여졌던 그 기물들이 금이나 은 또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리품으로 노략품으로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지만 고대 지역에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저 나라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항상 상대 국가의 신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이 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물건을 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신에게 도전하는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침략하는 나라에서 신전의 신상을 탈취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신상이 없었죠. 아마 바벨론이 정벌했던 나라들 중에 신상이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성전의 기물들을 상당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전에 두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에게 굴복을 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은 그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써있던 기물들은 손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지금은 바벨론 손에 넘기셨는데요. 결국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고 원년에 조서를 발행하죠. 그 조서를 통해서 그 가지고 갔던 옮겨졌던 기물들을 몽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물들을 상당히 가지고 갈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정말 이 엘리트 집단, 똑똑한 청년들을 몇 명을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나라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문도 좋았고 똑똑한 이런 엘리트 청년들이었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은 뭐 아이돌이 되었겠죠. 이런 모든 학문과 지식에 통찰했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제국에도 이 청년들이 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수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청년들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제 얼마 후면은 그 민족이 모두 끌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보내셔서 이제 동족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오게 될 때를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이제 애굽 땅에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종살이를 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이제 흉년을 예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70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미리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미리 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그 제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보니까 인재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속국의 나라이지만, 속국이었지만 그 중에서 영리한 자들을 발굴해서 이런 인물들은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죠.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중에서라도 쓸만한 인물들이 없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찾아내었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6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식 이름이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특수 교육을 시키죠.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죠. 3년 동안 잘 키워서 특수학교,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부흥에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름의 뜻은요, 전부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그리고 야훼, 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야훼는 자비로우시다. 비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것이죠. 아사랴, 야훼가 도우실 것이다. 유대 당시에는 흔하게 사용된 이름이죠. 오늘날 하민이 또 하람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쓰는 것처럼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요, 이제 환관장이, 그들을 주관하는 환관장이 이제 바벨론에 딱 끌려왔을 때 이름부터 싹 다 고쳐버립니다.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창시 개명을 한 것처럼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벨드사살은요, 바벨론의 신, 벨이 총애하는 자다. 사드락은요, 달의 신에게 빛을 받은 인물이다. 메삭, 누가 사크 여신과 같은가?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땅에 자기들의 신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자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사탄 마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세상의 문화다. 여기에 뒤처지면은 요즘 말로 루저가 되어버린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 문화, 이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점을 남기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 좋은 이름 가졌는데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죠. 세상은 이처럼 교묘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속적인 것에 물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청년들은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정하죠.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빌론은요, 제국의 목적을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린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뜻을 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죠. 어떻게 정하였는가?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확정했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뜻을 잘 바꿉니다. 적성에 안 맞고 내 취향에 안 맞고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얼마든지 바꾸죠. 아침 저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주위의 환경은 변하고 세상 바뀌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좀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좀 확실치 않은 이런 분들은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내게 만족이 되면은, 내게 유익이 있다면은, 그리고 내 소견에 옳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그 열매,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나쁜 것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이것, 그 열매를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놀랍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좀 때로는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뜻을 잘 정하지 못하고요, 그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 풍조, 세상 풍조와 시대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많이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먼저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였고 당연히 거기에는 어려움과 시련, 유혹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묵묵히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간 자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포기가 잘 안 되죠. 내가 내려놓는 것을 너무 아깝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뜻을 정하면 참 유익이 되는데 뜻을 정하지 못하고 좀 분위기 따라, 상황에 따라, 유익에 따라 주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일절 왕의 음식을 거부했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왕이 베푸는 이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다니엘에게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포로 처지인데요, 왕의 선택을 받고 이제 앞날이 장창하고 지위와 안정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니엘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이죠.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각오 없이 어떻게 왕이 베푸는 음식을 감히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일인데 거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허락을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뜻을 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인생과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은 환관장에게 역사를 하셨는데 환관장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너희들 얼굴이 지금 왕이 베푸는 이 진미를 먹지 않아서 얼굴이 창백해지기라도 한다면은 왕은 당연히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나 이거 두렵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 뭐 믿음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희들은 뭐 믿음 지킬지 몰라도 내 모가지 달아난다. 알지? 이렇게 나온다면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해를 당한다면은 곤란하죠.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싶지만, 나는 이거 원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분이 해를 당하게 된다면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또 보통 그렇게 또 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죠. 느부갓네살 인간 왕을 두려워하였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지식한가?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워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진리 싸움을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게 되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요, 청하오니 당신 종들을 10일 동안만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채식, 물하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지난 후에 우리 얼굴과 또 왕의 진미를 먹은 이 소년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지혜를 주신 것이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뜻이 좌절되었을 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상대방이 지위가 있는 분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도 이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인정하시겠구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왕의 그 환관장이 이렇게 곤란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하죠. 10일 동안 그렇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담대함, 확신이 없이는 이런 말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10일간 테스트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당신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이런 청년들 가운데서라도 이런 기백이 있는 이런 확신과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이런 청년들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어린 다니엘의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이 12절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하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Please test your servant for 10 days. Please라고 말합니다. 청하오니 제발 부탁하건대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겸손하게 그리고 공손히 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왕에게 제국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 뜻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자세는요, 소리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겸손하게 please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지죠. 내가 좋은 뜻 가지고 있고 내가 바로 알고 있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왜 몰라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옳은데 내 방법이 맞는데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도무지 질서가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기까지 한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뜻에 안 맞으면 온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해? 나가버리죠. 나간 곳에서 또 자기 뜻대로 다 따라줍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신앙의 애티튜드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선한, 우리의 좋은 뜻이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지만 왕 앞에서가 아니라 환관장 앞에서가 아니라 환관장이 세워둔 그 감독관 앞에서도 공손하게 요청을 하죠. Please 10일 동안만 만기를 줘 보십시오. 공손하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감독관이 10일 동안 그 친구들을 시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15절에 나오죠. 육식을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 얼굴이 윤택해지게 되어 있다. 그 뜻은요,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니까 더 고생을 하고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에 광이 났다라는 것이죠. 뭐 좋은 화장품을 잘 써서 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그런 마음이 얼굴로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못합니다.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너무 깊이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뿐만 아니라 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지혜와 총명이 제국 그 나라에서도 제일 똑똑하다라는 자들보다 10배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청년들을 가까이 두기로 결정을 하죠. 나중에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다니엘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다음날 당장 왕이 찾아가서 자신이 내린 그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긴 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였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리고 평생 이 다니엘을 가까이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69년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청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니까요, 앞으로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포로 기간 70년 가까이 왕 곁에 있게 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인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 내가 한번 믿음을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뜻을 정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뜻을 정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원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들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회의를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함께 결단한 것이 있죠. 지금 이 셀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부모님들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이래야 되기는 하지만요. 지금 책을 붙들고 있어야 할 나이에 모든 시간을 셀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는 이 날 하루만큼이라도 교회에서는 셀폰을 사용하지 말자. 함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이 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 만족을 지금 놓쳐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한쪽 구석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뜻을 정하시고 이런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세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